이 시간 소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세상의 소금이 이미 된 것이고, 그러므로 소금으로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금의 맛, 예수님 맛,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은혜의 모습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소금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내게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소금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마음껏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금은 재물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향을 만들 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이게 꼭 사용되는 게 소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향품으로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향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향은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만들 때 유향에다 섞게 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소금을 치면 그다음에 그것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건가? 무조건 물리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치는 상징적인 면이 바로 성결, 거룩,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에,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소제물에 빼지 못할지니, 절대 소금을 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금을 제물에다 꼭 치라는 거예요. 이유는 정결, 성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향, 하나님께 드릴 제물 가지고 드리는 제사에 소금이 반드시 쓰이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데 쓰여지는 두 가지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피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을 침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의미 자체로 부정을 몰아내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그럼 소금 치면 그냥 무조건 깨끗해진다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소금을 친다 그래서 이게 깨끗해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풀이하면 소금은 귀신을 몰아내고 잡기를 쫓아내고 영적 부정함을 몰아내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여서 소금을 치면 귀신이 물러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쳐요. 천주교에 가면 성수를 하는데 그 성수가 바로 소금탄 물이거든요. 그걸 하면 이렇게 뿌리면 귀신이 물러난다는데, 여러분 뭐 소금 친다고 귀신이 물러나겠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우스운 존재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사단이 거기서 역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성결한 곳에 귀신들이 그곳에 역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결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물론 약간 오해되는 것도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소금물로 목욕을 시키는 그런 예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위생적인 면도 있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 더러운 잡기가 절대 근접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도 아마 행하는 집이 있을 텐데, 정월 초하룻 날 집 주변에 소금을 뿌려요. 정월 초하룻은 왜 뿌리는가? 올해 한 해는 귀신, 잡기들이 들어오지 말라, 이런 의미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소금 뿌린다 귀신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케 하는 예식, 제사, 하나님의 성전에 소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소금은 그 의미로 악마와 잡기를 막는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졌던 것이 이 당시 사람들, 현대 사람들에게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징적인 본래의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서 소금이 물론 위생적인 것도 있지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래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 때문에 정결함, 성결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하도록 정결함, 성결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내가 살아가는 건 나 때문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성결해지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참 하기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성결하려고 막 몸부림쳐가지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는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온전히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따라 살려고 쭉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결함, 정결함, 거룩함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가 소금인 줄 다시 한번 알고,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따라 살다가 애쓰다 보니까 나도 정결해지고 내 주변도 성결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제물로 드리는 성결함, 정결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이 두 번째 것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방부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썩는 것을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부제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것은 소금을 뿌린다고 해도 다시 그게 회복되는가? 회복이 안 됩니다. 방부제는 이미 썩어버린 것,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썩을 수 있는 것을 썩지 않도록, 죄 이미 지어서 넘어져 있는 곳은 소금이 해결 못해요. 그러나 죄 지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 따라서 주님 따라 살다 보니까 나도 죄 안 짓고 내 주변 사람들도 죄 지을 건데
나 때문에 죄에 안 지서 죄가 점점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하는 것,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 이게 바로 방부제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수 있는 채소에 그냥 두면 썩는데 소금을 뿌려두면 안 썩거든요. 상해버리는 생선 그냥 두면 상온에 상하는데 소금 뿌려놓으면 안 상하거든요. 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바로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죄 짓죠. 나도 죄 짓고 내 옆 사람도 죄 지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나만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사는 가운데 내 옆 사람도 죄를 지을 건데 안 짓도록 죄가 확산되는 게 막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방부제 역할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차 하면 넘어지지요. 그런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남편 옆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안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내 옆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안 넘어지고, 분명히 잘못되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주님 바라보고 있는 상태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죄가 확산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방부제 역할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처지지만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방부제죠. 우리는 방부제를 말하면서 자칫 오해하면 썩은 것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데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죄 지은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어도 이미 죄 지은 건, 내 안에 성령님께 아무리 순종해도 이미 죄 지은 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죄 지은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방무제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도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덜 짓고, 내 옆 사람도 나 때문에 죄를 덜 짓고 안 짓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부제 역할,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신앙인 인하여서 그 가정에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라여서 그 직장에 더 이상 죄가 번성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라여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의 썩어짐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는 역할, 절망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보여지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드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방부제는요, 죄 확산을 막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막을 능력이 있냐? 나도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막아요? 무슨 재주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금의 방부제 역할은요, 죄를 차단하는 역할, 더 이상 죄가 확산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따라 살다 보니까 나도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되고, 내가 성령 하나님 따르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도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방부제 역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삶의 현장에 분명히 죄가 막아지는 방부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는 곳, 이 땅에서 썩지 않도록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그건 내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부정을 막고, 불신과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불신과 타락의 확산을 막는 역할, 바로 소금, 방부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 이것은요 바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소금으로 방부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확산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보는 삶, 이게 소금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분명한 이런 은혜를 보며 살아가시는,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소금은 화목함을 말합니다. 소금의 역할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도록 정결케 하는 역할.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로서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는 역할. 그리고 성경에는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요, 바로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가 뻣뻣이 살아있는데 거기다 소금을 치면 숨이 쿡 죽게 됩니다. 뻣뻣이 살아있는 배추에다가 만일에 양념 묻히면 양념 따로 배추 따로 놀아요. 근데 거기다 소금을 쳐가 소금이 훅 해서 배추가 절여지면요, 그 다음에는 양념하고 하나 잘 돼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 되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소금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보면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 수영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특성이 있어요. 어느 학교 나온 사람 이렇게. 근데 교회는요, 아니요. 교회는 서울대 나온 사람도, 지방대 나온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면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도 함께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섞여 있어 하나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소금의 원조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장님하고 직원이, 사회에서는 나가면 분명히 격이 있지만 교회는요 하는 성도로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의 원조니까요. 서로 섞이지 않았던 곳에 소금을 치면 잘 섞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곳에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화목함을 이루는 것,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이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처럼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나로 인하여 사랑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이 있고,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뻣뻣한 게 계속 유지돼서는 화합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기가 죽어야죠. 숨이 죽어야지요. 그런데 죽지 않아가지고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서 교회 안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출신 성분 따지고, 우리는 또 족보 잘 따져요. 조상이 누군가 막 따지고, 지역이 어디냐 따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 자존심 빡빡 세우고 그러는 것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요, 내가 소금 역할을 하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면 부드러워지고 주님 닮은 온유함이 있어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화학적 변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화가 막 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내 안에 성령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척하게 되는데 막 올라오는데 참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화목함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분이 풀어지는 것. 소금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 전체 공동체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내가 막 하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억하면서 항상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내가 한마디 딱 하면 그게 꼭 필요한 말, 살리는 말, 은혜되는 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금으로 맛을 냄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슬픈 마음이 절반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지고, 마음에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2배, 3배 더 기뻐지고, 이게 소금의 화목이에요. 그런데 그냥 별 마음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괜히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자꾸 슬퍼져. 얘기하다 보니까 막 분이 올라오게 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슬퍼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확 잡쳐지고,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건 참 곤란하죠. 이건 소금의 화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굴 봐도 편안하고, 이야기하면 더 좋고, 함께 삶을 살아가면 정말 따뜻하다,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 우리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그게 안 돼요. 언제 되는가? 예수님 따라 살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은혜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표정, 그런 말,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소금의 화목함, 진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화를 벌컥벌컥 내고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요, 소금의 화목이 없습니다. 주님 따라서 온유하게, 내 마음은 화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참아내고 조용히 주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기 진짜 소금의 화목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곳에 내가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정결해지고 내 주변도 성결해지는 은혜를 이루고, 내가 소금이다 보니까, 내가 소금인 줄 알고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나로 인하여 죄 짓는 것이 막아지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죄가 확산되는 게 차단되어지고, 내가 소금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내 속에서 내 본성과는 다르게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